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속해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 속해 지도자를 위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속해를 인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소그룹 리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이륙 시 연료의 80%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과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연료의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교회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새해가 시작되거나 속회나 선교회 같은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리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은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속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봄에 있어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리더의 본분인 것입니다. 소그룹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는 탄생 시기에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리더는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만나게 될 멤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속해 지도자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케 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돕는 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속해 지도자는 혼자서 속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헬퍼, 돕는 일을 세워야 합니다. 주로 속장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연락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모임 장소나 시간 등을 정하여 공지하고 속해 일지를 작성하고 속해 헌금, 속해 보고와 같은 사무 처리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속해 모임이 진행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서로 대화할 때의 나눔이 활성화되게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돕는 이는 장차 속해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며 속해 인도자와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속해 모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소를 잘 정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속해 모임 시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임 장소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모일 때는 지나치게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모임 장소의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조명은 어떤지, 소통과 나눔을 하기에 효과적인 분위기인지,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는지, 시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모임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넷째, 메시지를 보내라입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가능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 가능하면 회원들이 모두 참석해 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속해 카톡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들도록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다섯째, 모임의 흐름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속해 인도자는 모임의 흐름을 계획해야 합니다. 30분을 모이든지 1시간을 모이든지 어떻게 이 모임이 진행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열기, 찬양, 말씀 나눔, 삶의 나눔, 중보기도, 사무처리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각 순서마다 적절한 시간을 안배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속회 모임은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간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먹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마음이 열리고 친밀감을 느끼며 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간식뿐만 아니라 속회 모임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성경, 찬송, 속회 일지, 속회 헌금 주머니, 주보 등을 잘 준비하여 모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생기 있는 표정과 태도를 유지하라입니다. 표정은 말을 합니다. 생기 있는 표정과 태도는 소그룹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속회 인도자는 표정이 바로 나의 말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모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속회 지도자는 먼저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속회 공과에 나온 말씀을 전할 때에 충분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과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 처져 있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로서 속회 모임을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부담되고 떨리고 힘들 때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속회 모임을 시작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